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믿는 사실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믿음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뢰합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삶은 아주 불안정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축적한 지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만약 이 지식이 무너지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체계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든 어떤 대상을 신뢰하든 어떤 말을 신뢰하든 우리는 그 신뢰를 통해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의 사태를 두고도 서로의 공방, 탄핵과 탄핵 반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정보와 생각들, 말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방을 따르거나 반대하거나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종의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변적,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 변해버린다면 사상은 오랫동안 변해왔습니다. 인류의 지구를 지배하는 거죠. 실존주의니 모더니즘,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 어떤 것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 이게 사실인가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대로 상대적이라는 말은 가변적,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게 결국 말씀입니다. 절대가 아닌 상대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삶의 이해가 필요하고 순간순간에 삶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정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에 대한 부분, 내가 뭘 신뢰한다라는 부분,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지식을 습득합니까? 지식은 대부분 크게 나누면 계시의 지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감각의 지식, 타락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얻게 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득하는 이 체험적인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하는 기본적인 습득의 지식은 첫 번째는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입니다. 가령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하는 방법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얻는 지식도 있습니다. 2 플러스 2는 4입니다. 이것은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탕을 갖다 놓고 두 개 놓고 이것이 합쳐지면 4개야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성계는 조선을 열었던 건국인 사람입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사람이죠. 이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지식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직접 보았거나 논리적인 연역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에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각의 지식, 이론의 추론, 이것을 믿음의 체계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대의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어디를 통해서 미혹했습니까? 눈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사단이 이 영혼의 창인 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그래서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전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적된 감각의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추론하는 것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의 타락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말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부분에서 우리는 대부분 감각의 편을 더 많이 듭니다. 우리의 지식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선택하거나 혹은 전부를 거절하거나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가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뭘 배웠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자신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이것을 배우고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미 계시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리라라는 말은 계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에 영으로 걸어가는 영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삶이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 퓨누마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성령이 아니라 영, 나의 영, 그러나 나의 영과 성령님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에서 그게 그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영을 따라 우리의 영은 오직 성령께만 순복합니다. 그래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육체 욕심은 성령님을 영을 거스린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걸으면 감각의 욕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각의 욕망을 이길 방법도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요 영으로 새롭게 된 자라면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죽음의 본성이었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새롭게 된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에 대한 믿음,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반대 없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오래될수록 이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견고한 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할 경우에 그것은 곧바로 부딪힙니다. 저항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탄핵 전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세상에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아주 그냥 승리의 축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일 경우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 나라의 국가의 두 원수가 계속해서 실각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처참한 나라가 된 거죠. 우리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절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인문학 관련한 책을 좀 읽어보면 신앙서적이 아닌 인문학적 책들을 보면 그 베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렇게 발달해 왔다. 인간의 지식에 대한 발달, 어떤 것들인데 그 베이스는 항상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거절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실제를 취하라 이 소리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싸움은 단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이다 이 소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악한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내가 마귀인데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마귀를 싫어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마귀의 자식이란 걸 모를 뿐이죠. 사단은 아주 공공연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의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숨어있는 세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감각, 과학이라는 요즘은 양자과학도 나오는데,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는 물리학을 초월하는 또 다른 물리학의 법칙들입니다. 이것은 현재 물리학에 대한 당황을 많이 가져다 주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과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영역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 혹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혹이 떠나가라 했더니 혹이 사라져 버렸어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과학이 검증되지 않으면 거절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잘못된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월적인 영역의 상황, 즉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된 것들을 조롱하고 거절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다인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세계를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인의 진화론은 론이에요. 결코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두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창조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은 신앙을 왜 여기다 강요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당신이 종교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당당하게 론을 얘기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어떤 것들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신앙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진화론도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진리, 사실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사변이나 어떤 이론이 없습니다. 그저 선언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선언한다, 선포한다는 데 의미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의 믿음, 우리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입혀져지는 건데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갑옷이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갑주는 전부 다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믿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한 것은 말은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를 그것에 쉽게 이해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믿는 고백,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말씀을 굳게 고백하라 이 소리거든요. 선포하라. 우리의 고백은 물리적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고백은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인간의 지혜는 감각의 지식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배자들의 권세들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감각을 따라서 싸우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느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생각들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것이 절대인 것처럼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감각의 이성의 추론자거나 철학적인 것들은 늘 인간의 마음을 점유했습니다. 여러분, I can do it이라는 게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믿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버리고 I can do it입니다. 난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 이 축구 선수는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실제로는 높은 값을 가지고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점점점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선수가 공을 차는데 프리킥이라 그러나요? 이 공을 차는데 공을 차기 전에 자기 혼자 말을 해요. 카메라에 잡힌 얘기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호날두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을 차요. 물론 기가 막힌 쾌적으로 골단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신념을 가지고 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긍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철학의 토대가 아니고 감각의 토대가 아니고 믿음의 토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소망했던 것의 권리증서로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 생기라 하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시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에, 땅아 빛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즉 자신의 말에 의심하지 않았다면, 정말 생길까? 빛이 있을까? 라고 그분이 의심했다면, 의심하고 그 말을 선포했다면 이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품고 있던 마음에, 당신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있던 것들을 선언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창조적 상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구상했던 이 세계에 대한 것들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은 살아났고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말은 불가능한 것을 이룰 거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사라의 태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태예요. 근데 그걸 생산할 거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보았고 있는 그대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노쇠한 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0세에 아이를 가진 적이 없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없는 데서, 있는 데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분의 믿음,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을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이것을 뺏었고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지식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할 수 있지만 영혼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을 잇대어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거나 파괴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서로 싸우는 폭력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은 우리가 많은 말과 다릅니다. 건설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말인 하나님 말씀은 실상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인식하고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니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행하기 전에는 그 말은 보는 것으로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유를 경험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지 않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함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전에 저의 이해는 그것이 종교적 노력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 자, 얻은 자, 거룩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영과 하나 된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게 영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영으로는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또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요, 이미 아버지의 의요, 이미 거룩한 자요,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빛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감각을 따라 있지 어둠의 이 길을 걷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이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임재 앞에서 임재 안에서 가치 있게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되 말씀 가운데서 구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할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말씀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족함 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아버지 두려움이나 또 우울이나 악한 감정들이나 주님이 심지 않은 것들을 따라서 끊임없이 열매를 생산하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온전한 자로, 부유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연합돼 한 영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버는 것으로 주목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와 그의 의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두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더 많은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로의 자유로움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